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정하여 우리가 모이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가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고결하고 가장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납득하며 그 말씀에 순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만화책이든 잡지책이든 문학 서적이든 책이라면 무엇이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책을 많이 읽었던 덕분에 공부를 하지 않아도 공부를 잘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나면 또 법정 드라마를 즐겨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그겁니다. 시간이 나면 요새 영국에서 제작된 법정 드라마를 한 편씩 보고 있는데 참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법전을 가지고도 재판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각 법 해석이 또 적용이 다르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판결이 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평등하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는 이런 법, 누구에게는 저런 법이 아니라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법 아래 평등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검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검사.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 요새 뭐 검사, 변호사, 판사 많이 나오잖아요. 검사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을 합니다. 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며 사건에 적용할 법적 규정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수사해서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피의자를 기소하고 그 기소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충해서 그 피의자
구형이 내려지도록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검사라는 거죠. 그러면 피의자는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사를 또 선임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일정한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의뢰자를 위해서 민형사상 소송에 관해서 활동을 하면서 기타 법률 사무를 다루는 전문 직종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철저하게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이나 영국 법정 드라마를 보면 변호사들이 발로 뛰며 자신에게 의뢰한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과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당당하게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또 그런 법적 권리를 정부에서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무료로 봉사하는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자신을 변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법률 해석, 또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면서 검사가 구형한 그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볼 때는 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판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또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또 사건 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의거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아무리 온갖 증거와 법적 구형 근거를 가지고 기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법리적 해석을 해서 구형을 호소하더라도 또 아무리 변호사가 그 검사의 구형이 옳지 않다라는 또 온갖 증거, 또 증인의 진술 등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변호를 한다고 해도 최종적인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죠. 판사가 검사와 변호사의 그 논쟁을 들으면서 또 증인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객관적이고 또 냉철하고도 예리한 추론을 바탕으로 법 정신을 위배하지 않는 법 정신을 충분히 살린 판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 판사입니다. 물론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우리는 다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또 어떻게 그 법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항소할 수 있고, 또 1심, 2심,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났을 때에는 번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판사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역할들이 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아예 단정을 짓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시켰습니다. 이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여기고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들은 검사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소할 내용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객관적이고 정당한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미워하고 또 분노에 찬 시선으로 공정하지 못한 미움과 시기에 쌓여서 지금 불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범법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 현장, 사건 또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집요한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답변하셨을 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었고 반박할 수도 없었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하고 시기하고 자신들 나름대로 예수님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불의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공격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신들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율법, 그 법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율법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전혀 모르는 자들과 같은 행위였다는 거죠. 46절 한번 보십시오. 4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아랫사람들이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는 추궁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니네 왜 잡아오지 않았어? 라고 추궁하니까 우리가 잡으러 가기는 갔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능력이 있고 너무나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성전에 서서 외쳐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능력의 말씀인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밀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직 정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손을 대지 못했던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자들도 많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감격하여 감히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었던 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이때까지 듣지 못했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기막힌 얘기를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것일까? 우리를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을까 하고 이들이 놀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랫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랫 사람들의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타박하는데 뭐라고 타박을 합니까? 야,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혹되었느냐? 야, 니네가 어리석어서 그 말에 넘어갔구나.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너희가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그 허황된 말에 넘어갔어?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이 권위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느끼고 손을 대지 못한 아랫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왜 잘못되었는지, 너희가 지금 그런 말을 들으면 왜 안 되는지, 그 예수의 가르침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사실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제시한 근거는 뭐냐면 4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검사가 만약에 이렇게 빈약한 논리로 그 피의자를 기소한다면 이거는 뭐 판사가 보기에 뭐 재판을 열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범법 행위를 이들은 어느 것 하나도 지금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아랫사람들에게조차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할 수가 없고, 단지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야, 당국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믿지 말아야지. 이것처럼 참 너무나 빈약한 논리의 답변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신들은 지혜가 있는 자들이고 대중을 가르치는 자들이며 또 율법에 있어서는 자신들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에 이 교만함이 아주 그대로 다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없지 않느냐는 말은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들, 자신들을 보고 따라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옳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다 옳은 선택이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다 옳은 결정이라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교만함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입니까? 또 그들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율법을 맡은 자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세운 근거가 너무나 빈약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정죄하는 근거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은 아랫사람들을 정죄하는 근거는 빈약하다 못해 아주 애처로울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이들은 율법을 갖다 붙이는 거죠. 49절 말씀에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주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다 못해서 저주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죄하며 저주를 받았다고 포악을 떠는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거죠. 이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들의 말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50절 말씀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제 드디어 입을 열고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니고데모가 변호사와 같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즉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법이더냐, 이거죠. 우리 율법이 그런 율법이야?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부터 내리는, 판결부터 내리는 것이 우리 율법이냐?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판결을 하려거든 우선 율법을 잘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든 검사든 판사든 자신들이 법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은 입만 열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빴지만은 그들 자신은 율법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알지 못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율법을 알든 모르든, 율법을 알면 아는 대로 더, 그렇죠, 알고 지은 죄가 더 큰 죄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환경이나 기득권이나 이런 것에 연연해하는 사람들이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칼날을 세우고 정죄하기에 바빠서 율법의 내용도, 율법의 정신도 무시하고 율법에 따라 증인을 세우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입각해서 판결부터 내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 편협하고 완고한 이들을 향해서 니고데모가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판결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검증하기 전에 판결을 내리는 그들이야말로 정말 율법을 모르는 자들 아니냐 하는 거죠. 니고데모의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호언장담한 내용,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느냐라고 아랫사람들을 타박하던 그 말도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중에 있었던 니고데모, 관원이면서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변호할 정도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이 변론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율법을 아는 사람은 정말 그렇지, 우리 율법에는 사람의 말만 듣고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니고데모를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정말 성경을 아는 거 맞아? 네가 율법을 아는 거 맞아? 너도 갈릴리에서 온 거야? 왜 그 사람 편을 드는 거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말을 너 못 들어봤어? 한번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무식해서 그렇다. 네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꼭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 목사님 모르겠지?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네.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지만 몰라서 그렇다는 말도 본인은 다 알고 있다는 그런 말인데 사실 그 말이 이들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었다는 거죠. 찾아봐. 네가 몰라서 그래. 갈릴리에서는 선악이 나올 수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기들 딴에는 성경의 권위자인 듯 자처하면서 남들을 무시했지만 정작 자기들이 한 말이 자신의 무지를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었다는 것조차도 이들은 몰랐다는 거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줄줄이 갖다 붙이면서 막 얘기하면 우리들이 야, 정말 유식하다. 야, 정말 성경을 많이 아는구나. 야, 저분은 성경을 진짜 많이 읽었나 봐.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깊은 조예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특정한 구절들만 그냥 외워가지고 그것만 줄줄줄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단도 충분히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며 그들의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다른 데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러나 그들이 제기하는 성경 말씀들이 앞뒤가 안 맞고 그들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끌어다 쓴 성경 말씀일 때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야,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성경을 한번 찾아봐. 성경에는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야, 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그들의 말에 그냥 수긍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상고하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의 말이 왜 사실이 아니냐면 우리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들을 염두에 둔 그 말씀인 겁니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을 뒷받침하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들의 주장이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누가 율법을 모르는 자들입니까? 누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또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서슴없이 얘기하는 이들이 사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요즘 시대의 검사요, 재판관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 검사도 아니고 그들은 재판관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들의 거짓 고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증거를 낼 수 없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끝내는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결국 그들이 그렇게 외쳐대던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을 줄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참 가여운 사람들, 정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이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아무리 율법을 알고 있어도, 이들이 아무리 율법을 맡은 자라고 자처하고 있어도 이들도 결국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인간들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율법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정말 율법이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알았더라면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직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임을 알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죄인임을 밝혀주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율법의 정죄를 통해 자신이 죄인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아,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세웁니다. 율법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뭐라고 고소합니까? 죄인이라고 고소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다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법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부인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청구된
형량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이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호해줄,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줄, 우리를 그 상황에서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상황 앞에서 누구나 염려하고 고통하고 범민하기 마련인데 여러분들은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 아래 있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할 심판, 우리에게 부어질 진노의 잔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그 잔을 드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으실 수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형벌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주님의 의를 의지하면,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법정에서 율법의 고소와 정죄를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더 이상 율법의 정죄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붙잡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지금도 율법의 정죄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율법의 고소를 피할 길이 없고 그 정죄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특히 예수님을 정죄하며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급급해서 자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정죄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고 있으며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마다 우리를 변호해 줄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속해 주실 구세주를 대망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 아래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으니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사랑을 갚을 길이 없고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